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떤 침체와 우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우울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질투입니다. 질투. 어떤 분이요, 발전소 소장도 하시고 또 엘리트의 삶을 사셨어요. 근데 소장까지 하니까 그 다음 성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산을 다 정리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작은 어떤 그 도시에서 식료품을 운영하면서 힘들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자녀들 대학 공부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고 의욕도 상실하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침체의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신문을 보다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자기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 외국 대사로 발령받아 간 기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갑자기 동기 동창은 대사로 활약을 하는데 나는 뭔가? 나는 뭐지? 이런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만족하면서 잘 살다가 깊은 침체와 열등감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 침체의 원인이 뭔가? 바로 질투입니다. 남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침체와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게 여자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사실은요, 이 질투가 남자에게 더 문제가 돼요. 여자에게 이 질투는 내가 좋아하는 아무개가 나보다 이렇게 딴 사람을 더 좋아한다. 그러면 막 질투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질투하잖아요. 질투를 안 해보셨는갑네. 이런 질투는 눈에 띕니다만은 남자는 아주 엉큼하게 질투합니다. 남자의 질투는 관계에서라기보다 성취에서 주로 성취입니다. 성취. 자기하고 비슷하다 생각되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했을 때, 더 인정받는다 싶을 때, 그때 질투를 느끼죠. 그런데 남자의 질투는 언제든지 파괴를 가져옵니다. 어떤 때는 우울증과 침체로 자기를 파괴하기도 하고, 외향적인 사람은 이것이 남에 대한 미움으로 변해서 이웃을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인과 아벨의 얘기지만 그 이면에 흐르는 것은 질투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낙원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에덴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실낙원에서 첫 아들을 낳았어요. 1절 2절을 봅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까 하와가 임신해서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이라는 게 어둠이란 뜻이고요, 아벨이라는 것은 허무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가? 이게 아마 가인의 행실을 보고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두 아들은 장성을 해서 가인은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소출을 얻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3절 4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제사가 뭐냐면요,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마련하신 제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가 제사입니다. 성경 레위기에는 이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 배웠죠? 특별 새벽기도회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전혀 지금 목사님이 뭐 영어로 말하는 것이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 5대 제사가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7대 절기라는 게 있어요. 절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은혜. 근데 이 정말 얼마나 이 제사 제도가 복잡하고 다양한지 정말 성경에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배가 된 거예요. 예배. 오늘도 우리가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제물을 통해서. 자, 어쨌거나 자, 4절에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더니 그랬어요.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칠 때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라고 했는데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럴 필요 있나? 그냥 땅에 소산물로 바치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임의로 해서 그렇다. 불명한 설명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농사 짓는 가인에게 짐승을 요구하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불공평하잖아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잘 보셔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과 가인과 그의 제물을 언급하신 것을 보면은 무엇을 바쳤나 보다 어떻게 바쳤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 자, 3절을 보세요.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그냥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냥 제물 삼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것이 굉장히 익숙했다는 인상을 봤을 수 있어요. 가인은 반복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바쳤고, 아벨은 정성을 다해 바치니까 한 사람은 받으시고 한 사람은 거부하지 않으셨나. 자,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믿음이 지금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첫 새끼는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물 중에서 기름이 가장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구체적으로 정성을 다해 드렸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요, 어떤 식으로 바친 것이 문제인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그랬어요.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받으시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어떤 것은 받아도 어떤 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예배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분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분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낼까요? 그냥 익숙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반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벨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배 참석해서 헛장사하지 않으시려면, 죄송합니다, 장사를 해서 갑자기 그런 단어가 나왔는데, 헛된 예배를 드리지 않으시려면
기껏 시간과 여러 가지 희생을 해서 예배 드려 놓고서는 하나님께서 에이 오늘 예배 안 받았다 그런 소리 듣지 않으시거든. 아벨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자의 마음 자세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마음, 준비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아벨이요 이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얼마나 기름을 태워서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어요? 우리도 예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토요일은 좀 평소보다 일찍 주무시고요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헌금봉투에 정성스럽게 감사 제목도 쓰고 또 기도 제목도 쓰고 하나님 만나보자 미리 15분 전에 교회 도착해서 조용히 예배당에 앉아서 아버지 주여 기도로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구하고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순서도 한번 살펴보고 칼럼도 미리 읽어보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worship, 가장 가치 있는 것을 service, 드린다. 이게 예배예요. worship, service. 가장 가치 있는 것. 내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 중심으로 믿음으로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는구나.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십자가의 피의 은혜, 예수 공로 의지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원칙을 따르면요 레위기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곡식으로 그러니까 드리라 소제를 얘기하는데 곡물로 드리는 소제의 제사에도요 먼저 반드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린 이후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종교, 십자가 없는 종교 행위, 회개 없는 예배, 죄에 대한 각성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돌이키는 마음이 없이 그런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어떤 변화도 어떤 성장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비유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아세요?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상하고 토하는 심령 나오는데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이여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주도 꼬박꼬박 드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이 나요 감사나이다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걸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된다면 감이 안 오는 분이 계신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도는 믿음으로. 우리가 통성기도 합심기도 할 때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피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할 때 내가 거기에 동의하면 그렇지 아멘 같이 아멘 믿음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은 어떻게 한 전심으로
찬양은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의 영은 성령의 영입니다. 찬양할 때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고요,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찬양의 가사를 정말 내 신앙 고백이 되도록 전심으로 힘을 다해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헌금은 희생으로 드립니다. 액수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값의 두렵돈, 예수님. 그러나 희생이 들어간 헌금이면 됩니다. 그리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실지 모른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찬양은 전심으로, 헌금은 희생적으로, 자원함으로, 그리고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것이 아벨처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고, 이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것은 어떤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모르는 뿌듯함, 뭔가 모르는 어떤 기쁨, 뭔가 어깨를 누르고 있던 것이 막 사라지는 것 같은, 힘이 없이 들어왔는데 뭔가 힘이 생기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더하는 축복입니다. 이게 하늘에서가 모든 복이에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요, 재물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받으세요. 삶을 받으세요. 우리는 제사와 삶, 예배당에서의 행동과 밖의 실제 삶, 혹은 예배와 실존을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이단이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 우리의 인격을 동시에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물만이 아니라 그의 온전한 삶을 원하신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은 합당한 예배니라,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합당하게 우리의 전 삶과 인격을,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합당한 예배는 삶을 당연히 변화시킵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당연히 그 삶이 변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삶은요, 행위마저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수준의 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미래로 가족 여러분들, 성도님들, 예배 드리러 오셔서 가인의 예배로 허탕치지 마시고 아벨의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늘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니까, 그 예배만 받으니까,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니까 가인의 표정이 어땠는가? 5절에 보니까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가지고 안색이 막 변했다 그랬어요. 막 분기 탱천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고 얼굴은 마음의 표현이다, 이런 말이 있죠. 지금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충만해 가지고 얼굴색이 변했어요. 안색이 변했다는 말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시선을 떨어뜨리다, 의기소침하다, 뭔가 심령이 불편하다, 급격한 영적 침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막 노골적인 원망과 막 불평이 막 일어나고 막 반발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동생 아벨에 대해서는 막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기 질투는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시기는 결국은 내면에 썩어 문드러지게 합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면은 시기는요, 질투는 뼈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질투는 마음을 병들게 해가지고 자신을 향해서는 침체와 급격한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타인을 향해서는 파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살인을 가져와요. 지금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사무엘서라는 성경에 보시면은 다윗과 사울 왕이 나와요. 다윗은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았어요. 근데 사울은 왕인데도 사람 앞에 살았습니다. 인본주의자의 대명사는 사울이죠. 어느 날 소년 다윗이 전쟁을 치르고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데 막 여인들이 막 춤을 추면서 창화하면서 막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막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갑자기 사울의 마음에 막 비교시켜는 막 시기 질투가 막 다윗을 향하는 거예요. 꼬맹이한테 왕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런 시기심으로 내면에 평강이 없고 악신에 들려가지고 어찌니 다윗을 죽이고자 하고 그 결국은 비참한 자살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질투로 분나고 있는 가인을 찾아주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올바른 일을 하면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지금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분노와 이런 죄를 하시고 죄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시고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피흘리까지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요 막 그 마음의 문에 앉아 있다가 막 호시탐탐 머리를 쳐들고 막 우리의 발꿈치를 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고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음 지키다는 것은 가드를 올린다는 뜻이죠. 가드를 어떻게 아빠가 훗을 치러 막는 걸 말해요. 그냥 내 마음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음을 지키다 그대로 그냥 마음이 없어 무너지면 지금 가인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를 다스리고 이 질투심에서 이 분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라 명령하십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 회개했어야 되었습니다. 빨리 돌이켰어야 되었어요. 그런데도 듣지 않고 자꾸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8절에 보니까 동생을 돌로 이은 애가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형이 아우를 죽인 사건. 회개치 않을 때에 더욱더 완악하게 하게 되고 질투심에 불타게 되고 시기심은 미움의 감정으로, 미움의 감정은 정오의 감정으로, 정오의 감정은 마침내 살인을 불러옵니다. 이게 질투심의 파괴력입니다. 이른의 최초의 순교자, 최초의 살인자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회개하도록 돕기 위해서죠. 피가 부러진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동안 이 죄라는 게 부모로부터 저 자녀에게 더 지금 깊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얼마나 좀 뻔뻔하게. 죄는 반드시 형벌과 심판이 책임이 따릅니다.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가 밭을 갈아도 효력을 얻지 못하고 너는 유랑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무고한 피를 흘린 곳에는 축복이 없습니다. 저주가 따릅니다. 가인이요 너무 인제해서 나를 회개하지 못하는 나를 만나는 자가 내를 죽일지 모릅니다. 지가 동생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지를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에 죄를 지으면 나도 똑같이 받으리라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은요 결혼하고 나서도 의처증과 의부증에 시달려요. 사기꾼들은 남을 못 믿습니다. 자기가 사기를 쳤기 때문에. 혹시나
성경에는 아담과 가인밖에 없는데 누가 또 가인을 죽인단 말이지? 혹시나 또 이것 때문에 설교가 안 들리는 분은 계실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담이 930살까지 살면서 많은 자손을 낳아요. 성경에 그런 거 다 기록하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것도 다 보관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목자님께 여쭤보세요. 지금 이런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자비가 또 나타나요. 15절에 말도 안 되는 불평과 반항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표를 주셨어요. 표를. 가인에게 표를 주신 하나님, 가인에게 뭔가 표를 찍어 주셨어요.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결코 사람들의 손에 살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표, 이 표는 그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주는 표. 가인에게 표를 주신 이 표는 사랑의 표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표가 있는 거 아십니까?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인자고 거짓말자이고 반항자인 그를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유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부모가 하나님을 거역하자 결국 그 저주가 형제간의 살인을 가져왔어요. 이것이 죄가 덤청되고 있는, 정복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이 형제의 살인의 근본을 보면은 영적인 질투입니다. 분노예요.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는 이 죄 문제 때문이에요. 질투는 반드시 자기를 파괴하든지 이웃을 파괴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초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우울증, 침체, 질투, 분노에서 벗어나는 방법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뭐예요? 7절이 이번 주 요절입니다. 지난주는 창세기 3장 15절을 계속 묵상하고 저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했는데 이번 주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주실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떤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쉽게 말하면요,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얼굴을 들고 환하게 웃을 수 있지 않느냐.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왜 그것을 모르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처방이 뭐냐면 첫째, 올바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선이 없습니다. 선은 뭐예요? 최고의 선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치료가 불가능하죠. 이걸 본문을 연결해 보면은 여러분, 동창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어떤 예를 들었는데 동창의 소식을 듣다가 막 그리 됐잖아요. 동창회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이상한 밴드나 그런 데 가입하지 마세요. 예를 듭니다만 동창이나 혹은 교회 지체간이다. 지금 형제지간에 이런 일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뭔가 소식을 듣고 갑자기 내가 막 침체해지고 우울해진다면 질투병을 앓고 있지는 않는지, 어떤 사업장 아니면 어떤 대화나 어떤 화제 중에 어떤 인물이 거론될 때 갑자기 화가 나고 부정적이 되고 그러면 내가 질투병을 앓고 있지 않는지,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막 불편하고 자꾸 그 사람을 피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 뭔가 어떤 해결해야 되는 분노가 있지 않은지, 이거 인정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이거 인정하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가인이 그걸 인정했어야 됐어요. 솔직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분노, 이런 질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잘 안 뜨이고요, 막 감추려고 해요. 계속 감추게 합니다. 그러나 질투는 그 속에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에 침체나 우울증으로 나타나요. 남자의 경우는 이게 더 심각합니다.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대상을 따라잡아야 직성이 풀린다든지 아니면 그를 죽여버리든지 파괴시키든지.
만일 우리 중에도 항상 어떤 누가 비교하면서 뭐 사업장을 비교한다든지 뭔가 하여튼 비교하면서 적어도 내가 이 사람을 따라잡아야지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덜볶는 사람, 따라잡아지지도 않고 그런 노력은 아무 보람도 없고 재미도 없고 열매도 없고 헛수고예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선을 행하라. 최고의 선은 하나님 앞에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서시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정말 시온에 데려가 확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할렐루야.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형제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가인처럼 하지 마라. 예수님은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욕하거나 무시하는 것조차도 금지하셨어요. 그는 형제를 죽이는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아담의 후예일 뿐 아니라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우리 마음에 불순종과 반발심 어떤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형제에 대한 미운 감정이나 무시하는 마음, 시기, 질투심이 생긴다. 즉시 해결해야 됩니다. 질투의 파괴력에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신 처방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신하라. 지금요 그렇잖아요. 보통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질투가 적어요. 질투 안 합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고 빨리 잘못을 인정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학문적으로 어떤 뭔가 업적을 쌓은 사람은 좀 가난해도요 돈 많은 사람 앞에 서서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별로 위축되지 않아요. 자기가 쌓아놓은 것에 대한 어떤 업적이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녀들은 질투병에 걸려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오늘 대피기도 하신 분이 얼마나 그 기도가 제 마음에 아멘 그랬어요.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 그런 말 하셨잖아요. 제나 장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눈동자 보호하듯이 보호하시고 사랑하세요. 이 세상을 살고 나면 하늘에서 유업이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상 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질투할 일이 없습니다.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분노할 일이 없습니다. 비교의 세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다. 저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얼마나 비교의식이 사라졌는지 몰라요. 지금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기 때문에. 옆에 분랑 인사하십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요 좀 비싼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고 좀 큰 집에서 살고 휴가 갈 때 좀 유럽 좀 비싼 데 간다고 해도 아니 천국에서 누릴 영광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거 갖고 부러워하거나 뭐 질투할 거리도 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좀 유명해져 가지고 뭐 인정받는다 해도 죽게 나면 1, 2년도 안 가요. 우리를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예, 아멘. 이런 것을 확신하면요 부러워할 필요도 질투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질투하기보다 하나님을 모르고 돈만 의지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연민을 가져야죠. 언제가 다 놓고 갈 것이야. 그냥 마음과 정성을 쏟고 그 종이 조각에 그냥 모든 것을 쏟는 거 보면은 불쌍히 여겨야죠. 도리어. 전혀 아멘이 안 나오시네. 저는 제 경제권 아내에게 다 맡겨 뭐 어떻게, 저는 그냥 하나님, 하늘나라에 투자를 해요. 저 경영학과 출신이잖아요. 근데도 제가 정말 제가 이거 대차 대조표는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날마다 알아가야 돼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세 번째,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이런 어떤 것에서 분노와 질투에 벗어나면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집중한다. 달리 말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한대요. 내가 잘하는 거. 질투병에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취감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가인도 자기가 그 소산에서 소출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고 잘한다는 성취감이 없으니까 사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어졌거든요. 할렐루야.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건 창세전부터 우리 예비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동체로 이것을 적용한다면은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어요. 지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디안의 격언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돕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동원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서로 다 연결된 지체입니다. 사지백체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란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한 몸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눈, 귀, 코, 신장, 심장, 콩팥, 다리. 저는 입력할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말씀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썩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못 되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의붓 엄마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도 다 중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회개하도록 검증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고린도서 12장 2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지체 중에 약하다고 여기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보기에 덜 귀하다고 여기는 지체들은 주님이 더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체는 비교 질투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각자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확 어떤 사역을 할 때도 눈에 확 안 띄니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더 영광스럽게 여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사역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사역한다고 그 사람 질투하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맨날 나와서 큰 소리 친다고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2달에 한 번 늘 기도에 간증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는데 매일 해보세요.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 발견하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지체식 갖고 했는가 그거 보셔요.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 굉장히 틀리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지극히 작은 소자의 양식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 어린 소자, 약한 자를 더 소중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낮은 데서 흘러 고이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요, 비교 질투할 거 아니에요. 저는요, 저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 가운데 천국에서 저보다 상을 더 많이 받을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외로 그런 분이 눈에 안 뜰 수가 있어요. 비교할 거 없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잘해주는 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히려 질투보다는 너무 고마워요. 내가 못하는데 그 일을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그냥 예배팀이 감사하고 주차 식당 봉사하는 분들이 감사하고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감사하고. 계속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질투, 이런 분노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고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구체적으로 삶의 태도와 변화로까지 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F.B. 마이어라는 분 들어보셨는지 F.B. 마이어라는 분이 계세요. 저는 목회자니까 이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국의 교회에 세 분의 유명한 목회자가 같은 지역에서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셔서 아시는 유명한 설교의 황제, 설교왕 스펄전, 그리고 캠벨 몰간, 그리고 또 한 사람이 F.B. 마이어 목사님이에요. 캠벨 몰간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영국의 최고 큰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초청을 받아왔어요. 한 사람은 설교의 황제죠. 한 사람은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정말 뛰어난 목회자죠. 그런 그 두 분 사이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목회하려니까 F.B. 마이어, 이 마이어 목사님이 너무나 고민되는 거예요. 비교의식과 질투로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이 시기와 이 질투를 없애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편치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 바꿔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가인은 불순종했지만 이분은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친구 스펄전, 나의 사랑하는 친구 몰간 목사님과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다가 이게 늘 기도가 되다 보니까 어느 날 공개석상에서 이분이 기도할 기회가 있어서 그래 기도하다가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특별히 사랑하는 친구 몰간 교회에 사람이 차고 넘치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모이게 해주시고 남는 사람 있으면 우리 교회도 보내주세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중에 거목이 되었어요. 물론 세 분 다 거목이죠. 근데 위대한 설교가라 하면은 스펄전 몰간 목사님 설교집들 많은 목회자 보지만 주석은 F.B. 마이어입니다. 신약구약 주석을 쓴 위대한 학자요 목회자입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선교사 세 가정이 그런 분들이에요. 30년을 동력을 했어요. 저는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업장이, 그런 사역 현장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용해 주실지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사용해 주실지 몰라요. 내가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지키고 참된 예배자로 서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하여 회개하여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이를 위해서 1000년을 하루같이 참으십니다. 그럼에도 당장 죄를 지어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신 사랑 깨닫고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상급을 바라보고 또 여러 가지 질투와 분노에서도 자유로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침묵하면서 한 1분 동안 침묵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 하시면 그 말씀 앞에 반응하시고 하나님 지적하신 죄가 있다면 회개도 하고 고백도 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